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일까요? 물어본다면 여러분의 답이 무엇일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많은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즉, 부자가 되고 싶은 그 열망과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라는 그 방법에 어떤 마음, 그에 대한 노력들, 거기에 대한 대화,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가장 대부분 사람들에게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오늘 첫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말씀 보면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 구체적인 어떤 계획들을 말씀하고 있죠. 사업을 시작하는 시기, 얼마 동안 그 사업을 할 것인가, 어디에서 어떻게 그 사업을 할 것인가, 사업의 그 목표와 그 이유들을 간단한 한 구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즉, 부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어떤 기대감에 부풀 만한 그런 계획이고 목표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13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단지 부자 되는 어떤 그런 방법이나 계획에 대해서 우리에게 동기부여하려고 이런 말씀을 할까요?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어떤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여러 부분들을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고 치밀하게 분석하고 이런 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나쁘게 지적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사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사실 대책 없이 사는 사람만큼 무모한 것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그 생각만큼 무모한 것이 없습니다. 대책 없이 살면 안 되죠. 정말 마치 내 인생에 나에게 달린 것처럼 최대한 열심으로 계획을 잡고 사전조사하고 정말 어떤 내 인생에 꼭 맞는 그런 계획들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렇지만 모든 것이 죽게 달렸다는 걸 철저히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철저한 계획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계획이 필요하죠. 우리 인생의 많은 어떤 실패의 경우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경우들은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한 것에 어떤 실패한 것 때문에 사업이나 여러 일들이 실패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어떤 경제나 사회 구조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전문화된 사회예요. 그래서 대충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열심히 성실히 살기만 하면 잘 되는 시대는 조금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복잡하고 전문화되어 간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계획 단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 단계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 들여야 됩니다. 내가 사업을 하고 싶다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두루두루 많이 만나봐야 돼요. 우리가 집을 사고자 해도 최소한 집 50개는 미니멈으로 가보고 확인하고 사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똑같아요. 사업도 하려면 그 사업의 전문 분야의 사람들을 수십 명을 만나봐야 됩니다. 사전조사를 하고 철저한 분석이 있어야 돼요. 또한 그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서 조언을 듣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는 거예요. 미리 왜 실패했는지를 분석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계획은 우리 삶 가운데 강조가 필요했을 만큼 중요합니다. 계획은 잘 세워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결합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계획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큰 결합이 있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저희가 이제 3주째 보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4장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참된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전체는 행하는 믿음이잖아요. 근데 4장은 특별히 그러면 행하는 믿음이라는 큰 이 명제 아래서 그러면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야고보서 4장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이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하고 있는 참된 믿음은 정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는 그 겸손함의 모습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는 것. 여러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예배당에서의 그 입술의 고백으로는 겸손해요.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 그 입술의 고백은 모든 걸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겸손함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고백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찾으시는 우리의 진정한 고백, 즉 겸손의 모양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일상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러한 겸손을 찾으시는데, 예배당에서는 이러한 겸손의 고백이 있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러한 겸손함의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예배당의 모습과 일상의 삶 속의 모습이 맞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성도라고 하지만,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세속주의와 자신의 이기심에 지배받고 살아가는 그 교인들을 향한 무서운 경고가 오늘 말씀이에요. 말은 다들 쉽게 합니다. 이거 하면 되지 뭐. 그게 뭐게 어려운 일이라고. 근데 실제로는 안 해요. 사람들한테 자신 있게 외쳐요. 이렇게 살면 되지 않느냐. 저렇게 선택하면 되지 않느냐. 그게 뭐 그렇게 어렵다 그러냐. 본인은 하지 않아요.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배 때 눈물 흘리며 고백해요.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고백합니다. 근데 그거를 삶 가운데 들고 가서 쏟아 부으면서 피땀 흘려 그 삶을 실천하려고 노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 속에서 하는 그 모든 인생의 계획은 심각한 결합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지적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어떤 삶 가운데 어떤 성향이냐면 돈에 따라서 삶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세속성이 분명해요. 돈에 따라서. 돈을 더 많이 버느냐 안 버느냐, 내가 얼마나 더 부유해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상황을 쫓아서 내 삶을 다 변화시켜요. 내가 어디서 살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누구와 만날 것인지, 무엇을 하면서 할 것인지 다 결정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철저한 세속주의라고 얘기해요. 이 세속주의에 따른 이기주의. 왜냐하면 세속성이 가득한 삶은요, 특별히 돈에 따라서 삶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삶의 상황을 선택하는 세속성은 결국은 이기심의 결과를 낳아요. 나를 본다는 거예요. 나만, 내 가족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이런 모습 안에서 베이스로 해서 기인한 모든 계획 안에는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그 안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계획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서 해나가는 것 속에 하나님은 정작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계획하고 하나님이 이걸 이끌어 가실 것인가? 하나님이 이걸 받을 것인가?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가? 즉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냥 좀 더 많이 벌면 그냥 덥석 그걸 쫓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치명적인 결합이다라고 오늘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13절을 좀 다르게 이렇게 풀어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섭리나 뜻에 관심이 없고 정말 인간 생명의 안개처럼 너무나 짧은 그 사실에 별로 개의치 않고 그냥 영원히 살 것처럼 자신의 삶과 또 어떤 돈벌이의 계획을 하나님을 뺀, 하나님의 뜻과 별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상업적인, 경제적인 그런 어떤 계획 자체를 세속적이야, 그건 나빠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돈 자체를 어게인스트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 자체를 죄악시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 돈을 사용해서 나 자신을 죄악시하고 내 삶을 죄악시 만드는 게 문제죠. 우리의 상업적이고 경제적인 계획이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또 나를 통한,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드러내고, 그래서 그런 것을 쫓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방해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도구로 사용되는 어떤 그런 계획이라면 그건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지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절대적으로.
지금은 언뜻 생각하지만 눈이 마주쳐가지고 저희 교회에 한의사분이 계시죠. 집사님이 한 분밖에 없어요. 잘 아시죠. 가만보면 제가 감사한 건요, 뭐 투잡, 쓰리잡, 포잡 뭐든 간에 밤낮 돈을 많이 버실 수도 있어요. 근데 보면 많은 시간들을 다른 사람들에서 공짜로 침을 놔주고 치료해주고 그 사람들에서 시간을 어벨러브하게 해주는 거에 많은 시간을 들이시는 걸 제가 자세히 안 봐도 다 알아요. 여기에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여러분? 이런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어프로브 안 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도구가 아닐까요, 이 직업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내가 전문 직업이 있더라도 돈 많이 번다라면 뭐 주일 성수도 뒤로 하고 교회 사역도 뒤로 하고 사람들 섬기는 거 뒤로 하고 나가서 하나님 뜻, 섭리 별로 관심 없이 그냥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니 생각하고 덜썩 붙잡고 가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심각한 경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정죄하시는 게 뭐냐면 첫째는 현실에 감사한 이유가 없고 만족이 없는 데에서 오는 상업적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의존하고 그분의 섭리를 쫓아 살다 보면 현실의 삶은 가운데 반드시 그게 감사가 있고 만족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더 부족해. 이거는 만족이 안 돼. 이게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좀 더 큰 것, 좀 더 많은 것. 이렇게 하면서 현실에 만족함이 없는 데서는 그 계획이 있죠. 더 돈 벌려고 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철저하게 어게인스트 하시고 나 그런 계획에 함께 하지 않아. 질책하십니다, 오히려. 둘째는 본인의 삶의 행동, 그렇죠? 즉 모든 활동과 또 내가 성공해서 그 성공을 지속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기 확신에 찬 계획, 선택, 그리고 행동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래서 이런 계획으로 이렇게 이런 단계를 밟으면 잘 될 거야.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그걸 잘 유지하면 돼. 마치 자기한테 달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무서운 거는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입술로는 하나님 인정하지만 우리 삶의 계획과 선택들 속에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빠져있는 그 모습, 이것이 소위 말하는 실천적인 무신론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어요. 믿음의 고백이 훌륭합니다. 기도 뜨겁게 하고 말씀 생활 잘해요. 다 한다 할지라도 삶 속에 내 계획 가운데 철저하게 나는 이게 확신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면 나는 이거 접겠습니다. 나는 20년을 지금 동쪽으로 확신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서쪽으로 가라 하시면 난 당장에 가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게 성공하는 길인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난 당장에 안 하겠습니다. 제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뜻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 삶 가운데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에 기인해서 모든 걸 하지 않는다라면, 그래서 그것과 상관없는 계획과 열심히 삶 가운데 있다라면 그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철저한 실천적인 무신론자예요. 머리로, 입술로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지만 삶은 무신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현실이고 내 가운데 무신론적인 삶의 모습이 없는가를 뜯어보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런 부분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사탄은요 바로 이 실천적인 무신론자의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버젓이 살아가면서도 못 느끼게 하려는 공격을 매일 총공격을 다 합니다. 내가 전문적으로 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 내가 매일 하는 일 통해서 별 생각 없이 그냥 열심을 내게 만들어서 그게 하나 앞에서 무신론적인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못 느끼게 해요. 이 사단의 공격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잘한다고 했던 거, 칭찬받던 거, 내가 제일 자신 있는 일이 돌아봤더니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삶이다. 이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계산 가운데서 모든 만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까먹고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쉽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깨어서 인식하고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라는 사람들 속에, 우리 하나님 자녀라는 그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빠져 있다는 것만큼 심각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온 성경책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13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뜻보다는 뚜렷한 자기 의도, 자기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확신에 찬 그런 자율적 행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선택하고 개척하고 결정해 나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흔하고 실질적인 예를 좀 들어보자면요. 우리가 이사하는 것, 집을 사는 것, 사업을 시작하는 것, 결혼을 하는 것, 누구를 만나는 것, 직장을 옮기는 것, 아이를 낳는 것,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굉장히 세속적인 기준과 자기의 세속적인 그 열망에 의해서 그걸 다 결정해요. 그러고는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집 사놓고도 죽어도 힘들어요. 집이 오히려 원수가 돼버렸어. 직장을 좋다고 옮겼는데 직장 속에서 온갖 스트레스 다 받아. 이 사람이 딱 하나님 주신 사람이라고 확신하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생지옥으로 살다가 이혼하는 청년들 수도 없이 많이 봅니다. 지금도 하루가 멀다 하고 청년들이 전화 와요. 결혼한 청년들이. 왜 안 말렸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새벽 3시, 2시에 카톡 와요. 미치겠다고 힘들어서. 근데 자기들은 뭐예요? 확실하대요. 맞아? 내가 볼 때는 좀 더 기다리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생지옥을 살아요. 이런 우리 삶 가운데 흔한 예들,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 있었어요. 내 머리, 내 경험, 지금 내 감정, 내 의도에 기인해서 결정하기 쉬운 모습들이 다 이런 우리의 일상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모습을 질책하고 정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인간 계획의 무모함이 얼마나 그 끝에 그 결과가 고통스럽고 아픈 것을 미리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인생은 아침의 안개처럼 너무나 짧아요. 성경은요, 여러 것을 통해서 인생이 얼마나 험하고 짧은지, 오늘 찬양에 나왔죠, 10편 말씀. 인생은 들의 풀 같고 들꽃 같다. 얼마나 짧게 삽니까? 짧은 기간. 인생은 짧아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이 말씀 속에 경고하심으로써 인식시킨 기억해라라는 게 뭐냐면 나의 시간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을 것인지를 하나님의 시간을 딱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그 당위성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나의 어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산다면 시간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기력한, 무능력한 우리를 인정하고 산다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안개 같다는 걸 까먹고 마치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요즘에 대부분 다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한국 같으면 교육열이 뛰어나니까 대학은 기본으로 갑니다. 많은 분들이 대학원 박사까지도 많이 하죠. 근데 대부분 공부 끝나면 30이 넘어요. 대부분 다. 40 이상도 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공부 30 넘죠.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흔히들 말하게 보면 30대까지는 온갖 실패를 하고 뭐를 배우고 뭘 다시 해요. 다 괜찮다. 너무 다 아름다워요. 실패도 너무 아름다워요. 30대는 열심히 배우는 시기입니다. 30대까지는. 40대가 딱 넘어가면 사실 얘기가 달라져요. 40대부터는 우리한테는 그렇게 실패할 만한 시간이 이제 점점 많이 안 생겨요. 이렇게 이것저것 막 다 시도해 볼 만한 여유도 이제 점점 더 없어집니다. 40대, 50대 가면서는 내한테 어떤 실패와 좌절의 상처가 굉장히 깊어져요. 즉, 육체의 나이가 40, 50을 넘어간다는 것은 이제 자연스럽게 죽음을 생각할 나이가 됐다. 생각하게 됩니다. 40대, 50대 넘으신 분들, 그때부터 주변에 친구들도 죽어가는 거 많이 보셨죠. 제 친구들도 40대 많이 죽었어요. 심장마비로. 한국에서 일만 열심히 하다가.
이런 어떤 인생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어떤 죽음에 대해서 이제는 생각해보는 그런 어떤 영적인 나이가 됐다는 뜻은 어떤 특정한 깨달음을 이제 깨닫게 된다라는 시기예요. 40, 50대가 넘어가게 되면. 어떤 특정한 이 깨달음을 인해서 삶의 태도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무슨 깨달음입니까? 아, 인생이 내 힘과 내 계획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20, 30대가 이걸 모를까요? 알죠. 근데 피부로 못 느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걸 느낍니다. 자식도 내 힘으로 안 되고, 사업도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잘남만, 내 똑똑함만으로 안 되고, 인생 자체가 내 잘남만으로, 내 똑똑함은 내 열심만으로, 내 계획만으로는 안 되구나. 이런 거를 이제는 깊이 인식하고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삶을 어드저스트 합니다. 변화시켜 나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속성, 이 이기심이 얼마나 나에게 해롭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자녀들이 뭘 배워요? 진짜 기도를 배워요. 이때부터. 여러분, 자기 힘만 의존하는 사람은요,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 안 합니다. 왜? 내 계획, 내 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 안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 안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여러분, 교회의 공적인 예배, 공적인 자리에서 뜨겁게 기도한다고 그걸 기도 생활이라고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기도 생활은 나 혼자 있을 때. 평소에 내 삶 속에서 내가 꾸준한 기도 생활을 하냐 아니냐가 기도 생활이지, 함께 모여 통성 기도하고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누가 기도 못 다 합니다. 다. 여러분, 인생이 진짜 짧습니다. 잘 아시죠? 피부로 느끼시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한 달, 1년이 더 빨리 지나간다는 거 이젠 너무 잘 느끼시죠? 인생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이 참으로 유한하구나. 정말 짧구나. 여러분, 사람이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의 시간이 카운트다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응애하는 순간부터 이제는 타임 와치가 시작돼서 죽을 날이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내가 얼마 남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돈이야 많이 빌릴 수 있죠. 물건도 빌릴 수 있죠. 근데 시간은 우리가 1초도 못 빌려요. 빌릴 수가 없어요. 빌려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절실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또한 하나님 없는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인간 계획이 무모함을 질책하는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인생이 참 안개처럼 짧은 것도 고한데 나아가서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여정에 있어가 모든 것이 불확실해요. 그래서 이거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늘 불안하죠.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일 내가 살아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난 저 내일 확실히 살아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잠언 27장 1절 말씀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가 오늘 죽을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꾸려가고자 애를 쓰는 것 좋아요. 내 인생이 내게 달린 것처럼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는 거 중요합니다. 계획도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렇지만 내가 한치 앞을 미래를 알 수 없는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철저히 겸손하게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가야 되겠다. 나는 계획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 간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뜻 아래 있으니 나는 어떠한 결과든 그냥 감사함으로 나는 받을 것이다. 이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가지고 매일 저녁마다 잘 때마다 나타나서 내일은 이런 일이 생길 것이고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하면 돼. 그러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알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현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주신 오늘이라는 이 현재밖에 없어요. 내일은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못 받아요.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내일을 모르는 사람이 마치 내일이 뭘 확신하는 것처럼 자기 의지로 살아간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본문 13절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1년을 요하며 마치 내일의 시간이 내가 나한테 달려있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사는 너희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거죠. 제 얘기를 좀 놔두자면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삶에 대해 20대 이 중반에 깊이 깨닫고 많은 걸 생각하게 됐는데 그 계기가 사업을 시작해서 밤낮 없이 열심히 살아가며 그렇게 참 뭐랄까 저러다가 쓰러지는 거 아닌가 싶을 만큼 그 사업에 매진하던 우리 매형이 어느 날 저녁 사업차 장거리 운전을 나갔다가 교통사고 나서 그 길로 끝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어린 자식들, 애기들과 우리 누나를 그냥 남겨두고 사망했습니다. 뭐 잘 가라, 뭐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에 그런 비보에 몸부림치던 그런 기억이 나요. 오늘 이제 그 학교 공부 끝나고 좀 아르바이트 끝나면 이제 집에 빨리 와가지고 동생이랑 놀아줘야지 했던 제 어린 막내 동생. 그날 저녁에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어요. 같이 놀아주려고 했던 제 계획은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게 갑자기 죽을 줄. 힘들게 재수하면서 저 만나서 다음 주에는 꼭 같이 만나서 회포 좀 풀자. 이 재수생활 힘들다. 이렇게 말하던 친구. 그 길을 마지막으로 살해당해서 죽었어요. 이 일들이요. 7주 안에 다 일어났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7주의 기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사람은 시간 앞에 진짜 무능하고 정말 내일을 알 수 없고 내 인생의 주인은 정말 내가 아니구나. 내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뜻이 중요한 것이구나. 그분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삽니다.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간 과거의 후회도 아니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걱정도 아니라 오늘 하루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내일 살고 아니면 끝이에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내일의 일을 알 수 없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시간을 만든 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 시공간을 주장하시는 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그 삶의 모든 상황과 계획 속에 철저하게 의존하시고 그 하나님을 딱 중심에 모신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계획. 그러므로 그분의 주권적 그 통치를 인정하는 삶, 이걸 사시기를 강제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렇게 안개처럼 짧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유한한 인생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이걸 몰랐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 가운데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안개처럼 짧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어떤 유한한 우리 인생.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자랑. 16절 말씀,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특별히 뭐냐?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는 거야 얼마든지 해야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내 인생이 잘 되는 것 다 하나님께 돌리는 것 얼마든지 자랑할 만하죠. 근데 여기서 허탄한 자랑, 허탄한 자랑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신감이 허탄한 자랑이에요. 내 삶의 계획 속에, 걸음 속에, 내 삶 일상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데 그 일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결과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허탄한 자랑입니다. 그게 나의 계획이든 이미 이루어진 일이든. 이 하나님 없는 이 자신감, 즉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 비방과 판단에서도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했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자랑도, 허탄한 자랑도 결국은 삶의 모든 걸음과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분의 뜻과 상관없는 살아가는 삶, 그 삶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이잖아요. 그게 세상의 특징이에요. 세상에 세속적이다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 세상의 특징에 편승해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세속적인 말은 딴 게 아니라 내 모든 하는 일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언어 생활 속에, 내 계획 속에, 걸음 속에 하나님이 없었던 그곳, 그것이 세속성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악이다라고 말합니다. 죄악이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참 단호하게 말씀하실까요? 자랑은요, 특별히 허탄한 자랑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극렬한 태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왜 자식을 향해서 죽고 못 삽니까? 막 그 자식을 마치 내 손에 달린 것처럼 온 최선을 다해서 자식을 잘 기르려 하는데도 안 될 때 많잖아요. 왜 자식 때문에 그냥 이렇게 힘들어요? 자식을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인정 못해서 그래요. 이게 자식만 그래요? 부부관계도, 내 인간관계도, 직장생활도, 내 모든 미래 계획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는 늘 후회가 있고 불안함이 있고 걱정, 근심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인생이 어디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1시간 뒤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내일, 모레, 1년 뒤, 10년 뒤를 확신하고 살겠습니까? 인생이 얼마나 짧고 불확실한지를 안다면 허탄한 자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히 우리 주어진 삶에, 지금 오늘의 삶에 내가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족한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죠. 왜 컵에 물이 반밖에 없느냐가, 컵에 물이 반씩이나 있어. 이 태도라는 거예요. 이 태도. 내 자식이, 내 애인이, 내 배우자가 좀 이 정도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가 좀 이 정도 됐으면 좋겠는데, 내 삶의 상황이 이 정도 됐으면, 이게 아니라 이만큼이나 있네, 이만큼이나 됐구나,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삶의 감사와 만족이 넘치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개처럼 짧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유한한 우리 인생에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자랑하지 않음과 동시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있음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돼요. 철저하게. 15절 말씀은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요. 문제는 이 말씀이 뭘 얘기하냐면, 너는 뭐 하면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뜻이면 저렇게, 영어로 그러잖아. Lord willing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님 뜻이면 저렇게 하면 되지. 하나님 뜻이면 너무 남발하다는 거예요. 진실성이 결여됐다는 거예요. 진짜 진실되게 정말로 하나님 뜻이면 뭐라도 된다, 뭐라도 한다라는 그런 인정이 아니라 그 말을 너무 쉽게 남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은요, 그렇게 간단한 주제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 뜻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나오는 거대한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 뜻에 맞추면 그게 뭐예요? 마치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에 맞춘 삶은 기차가 그 레일 위에서 달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뭐 어떻게 되든 간에 그냥 레일만 쭉 가면 목적지 도달합니다. 잘 도착해요. 사고 없이 가요. 근데 하나님 뜻에 맞추지 않은 삶은요, 자기가 복잡한 그 거리에서 운전하면서 여러 갈래 길에서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가야 되나 어느 길이 더 빠를까 막 난리 납니다. 그런 삶이에요. 늘 헷갈림이 있어요. 이거 맞나 저거 맞나. 여러분 인생이 마치 레일 위에 올려진 기차 같은 인생이 되셔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맡겨진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계획이나 노력보다 훨씬 더 앞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뜻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것, 우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손은 하나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 간에 철저히 하나님 뜻에 집중해야 돼요. 그분께 물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 말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가 주님 내일 이런 계획들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시 제가 좀 잘못하고 있는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 뜻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멋들어진 계획을 세워도,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우리가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되게 안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든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는 그분의 뜻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많은 경우 내 뜻과 내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르게 펼쳐지는 거, 저는 부족해서 그런지 그런 거 참 많이 경험했어요. 너무 반대 방향으로 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경우 많이 경험했었어요. 20, 30대.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그래, 다른 거 보이지? 완전 반대지? 근데 내 선택은 뭐니? 내 계획에 순복하는 거야. 이걸 하는 거죠. 하나님 계획에 순복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의 뜻은요, 우리의 계획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버라이드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대부분의 고통이나 불행이나 아픔들은요,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계획에 맞춰서 내 인생을 살아온 결과입니다. 대부분 다. 그래서 주님 뜻이면 이렇게 되지 뭐, 주님 뜻이면 하지, 이렇게 별 의미 없이 그냥 내뱉는 말이 돼서는 안 돼요. 진정 그것이 내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every single day 저는 이걸 생각하고 살아요. Every single day. 이게 성경의 핵심적 주제를 다루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계획, 하나님과 상관없는 걸음은 결국 무모하다라는 거예요. 무모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좀 잘 된 것 같죠?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다 무모해집니다. 허무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매 순간을 살아야 되고, 현재 내 오늘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현재 경험한 하나님이 없으면 내일 역시 하나님 경험하는 삶을 못 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마지막 17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갑자기 16절까지 말씀 가다가 17절에서 또 생뚱맞은 말씀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 인간의 계획, 이런 거 다 하나님 뜻을 안에서 하는 거 중요하다.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왜 선을 안 행하는 것이, 행할 줄 알고도 안 하면 죄다. 약간 뭔가 생뚱맞아요. 근데 이게 생뚱맞은 게 아니라 앞에 문맥을 보면 내 어떤 세속적인 욕망, 세속성을 가지고 내 어떤 이기심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어떤 내 세속적인 욕망에 집중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빠진, 그분의 계획에 빠진 그 열심에 살다 보면 현재를 온전히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현재. 항상 지나온 아쉬운 걸 보게 되고, 아직 닥쳐오는 미래에 대한 불안 염려로 어떻게 하면 더 할까, 더 계획 세우고 더 노력하고 더 자기가 중심돼요. 그래서 현재를 집중하지 못해요. 현재를 집중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현재 오늘 내한테 맡겨주신 그 삶의 내 의무에 대해서 보지 못합니다.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삶에 선을 행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봐, 네 삶을 봐. 오늘 네 삶 속에 다른 사람을 향한 선한 행함이 없는 것, 그것이 네 세속성과 이기심을 증명하는 증거야. 그게 얼마나 심각한 죄악이냐라고 말씀합니다. 17절 통해서 오늘 너와 다른 사람을 향한 선한 행함이 없지. 왠지 알아?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세속성과 이기심에 기인해서 살아가는 것 때문이다라는 거였어요. 크리스천들은요, no matter what, 매일의 삶 속에서 선행을 행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섬길 사람이 눈에 보여야 되고, 섬길 사람을 찾아다녀야 되고, 우리가 섬길 대상을 위해서 내 시간을 따로 떼어서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내 삶의 모든 스케줄을 사람을 섬기는 삶으로 리스케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빠서 교회 못 와요. 바빠서 사역 못 해요. 바빠서 뭐예요? 그 바쁨의 이유가 뭐냐? 바쁨의 내용이 뭐냐? 그 바쁨의 그 의도, 내용, 목표 중에 하나님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 바쁨의 열심의 이유에 하나님이 계시면요, 아무리 바빠도 내 삶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모든 것이 스케줄이 되어 있어요. 그거에 세너런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빠서 여기 못 가요. 바빠서 이거 참여 못 해요. 바빠서 겨우 주일 예배하면 하기에도 허덕이는 바쁜 삶, 하나님이 전혀 안 받으십니다. It has nothing to do with me. Your busyness is it's a rather hindrance for you to come closer to me. 내 바쁨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과 기도가 막힘이 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다 잡아야 돈도 더 벌 것 같고 더 잘 살 것 같은 삶 끊으셔야 돼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삶에 내 삶이 집중이 안 돼 있으면 반드시 rearrange 하셔야 돼요. 주일 하루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하루는 예배하는 날이에요. 주 6일 동안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내 직업을 통해서든지, 그럼 직장 이후에 내 삶의 저녁 시간을 통해서 어떠한 시간이라도 시간을 떼어서 선을 행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행하는 믿음, 참 믿음의 결정판이에요. 결정판. 너무 분주해서 바빠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무서운 일이에요. 내가 너무 시간 없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도 누가 만나자면 만나주고 도와줄 있으면 도와주고, 그렇다고 내 인생이 같이 지혜 없이 망가지며 살아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있게 계획 속에서 내 삶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당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없는 삶을 죄악시하며 하나님이 나무라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너한테 준 것은 오늘이라는 거예요. 지금 right now. 오늘 아침에 너한테 오늘 하루를 주지 않느냐? 오늘이라는 시간, 내가 주는 이 시간이 모여서 네 삶 전체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이 모여서. 오늘 놓친 과거, 세속성과 이기심에 기회해서 놓쳐버린 그 과거는요, 내게 아니에요. 내 걸음 발자취가 더 이상 아닙니다. 지나간 오늘은 내가 수정할 수도 없어요. 지나간 과거를 돌아볼 때 은혜의 기억이 아니라 후회만 남는 기억이라는 것은 13절에서 16절까지 경고하는 말씀이 딱 들어받는 삶의 모습이에요.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가 많은 사람일수록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염려가 많아요. 이게 특징입니다. 근데 현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게 없어요. 지난 과거 완벽하지 못해도 후회할 게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보여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더 열심히 충실하게 되고, 내일이는 난 몰라요 하지만 내 주 대신, 내 삶의 주인 대신, 시간의 주인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주관하시니 내일일은 주님께 맡기고 나는 오늘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섬길게요. 내일 더 열심히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이건 크리스찬의 고백이 아니에요. 미성숙한 모습이죠. 이 세속적 욕망과 이기심에 기인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이 삶, 이 이기적인 모습은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외면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온갖 변명이 다 넘쳐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게 될 미래는 어두운 미래다. 그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주신 오늘에 헌신하셔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한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누군지를, 하나님의 성품이, 그분이 어떠한 성품의 소유자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뭘 좋아하시는지, 무엇에 가장 집중하시는지, 하나님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지, 하나님 무엇 때문에 모든 걸 투자하시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그분의 뜻은 기도할 필요 없이 너무 쉽게 보여져요.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중요한 이유가,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 뜻을 깊이 알고 깨닫고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계획을 하고 소원하는 것이 그 뜻에 기인한 계획과 소원을 하게끔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 불안정한 세상, 보장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너무 많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머리 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힘들어져요, 삶이. 우리가 먹고 사는 일 중요해요. 하나님도 그거 중요하다는 거 아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큰 주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당연히 먹고 살지만 정말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은 펑펑 마음대로 쓰고 마음껏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핵심가치 7개 있잖아요. 그 중에 처음 3개 뭡니까? 예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이 탑 3.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열심히 훈련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분 뜻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 안에, 소원 안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계획을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내 계획과 준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고,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절대 한계를 인정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행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는 것이에요. 인생이 너무 짧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불확실한 우리 존재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은 기도입니다. 기도이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섭리와 뜻 안에서 내 삶이 열려 있음을, 내 삶이 진행돼야 됨을 철저히 인정하고 구할 때, 그때 내 마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있고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삶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 그걸 믿고 우리 삶 속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끝까지 그분의 뜻과 그분의 섭리를 쫓아서 그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신다면, 너무 불안하고 변화무쌍하고 예측 불허한 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러나 우린 여전히 그분과 온전히 동행하면서 참 그분의 뜻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삶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삶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